오늘 제목이 언약 잡은 욥의 기도입니다. 이 청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은 더 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2층에 있는 분들과 같이 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바뀐 배경을 누립시다. 지난주 군선교대회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징이 렘넌트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심은 대로 이렇게 거두게 되구나. 그러니까 지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군선교를 저희가 일정 부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렘넌트들 인턴십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었는지 이번에 꽤 많은 후대들이 이렇게 참석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식사를 하면서 렘넌트 한 명이 저 앞에 앉았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돼 보이는데 이 친구 이름이 장애서던데 너무 놀랐어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그랬는데 두 말도 안 하고 앞으로 국방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굉장히 사실은 제가 의외하고 또 충격받았어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오빠도 장교고 또 아버지도 장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인사하고 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좋아 보이지 않았겠냐. 정말로 언약이 심어져 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게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 가구나 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사실은 뭐 갈등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 갈등이 오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은 배경 자체를 이렇게 바꾸어 놓고 우리 보고 이렇게 누리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안 될 때는 계속 갈등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하고 삶이 이렇게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이죠. 어제 우리 이제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온 친구가 간증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요. 이 친구는 굉장히 특이해요. 군에 있으면서 쫄병으로 있으면서 선배들을 복음 많이 전했더라니까요. 심지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배가 지금 현재 자기가 나가는 그 교회에 같이 나가고 있더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선배를 복음 주는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정확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이 될 때는 반드시 이 갈등이 없어져 버리고 현장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분명히 맞다면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아주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는 신분적 기도를 이걸 해야 되거든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신분적 기도.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올 때 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사실은 누려도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배경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건세적 기도거든요. 이게 바뀐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이런 걸 누리면 됩니다. 특히 신분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건세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건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면 되거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그걸 누리면 돼요. 요셉은 그걸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욥도 오늘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배경 자체를 누려야 돼요. 건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 못하면은 자꾸 우리는 갈등하게 돼 있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사실은 다 줬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언약적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걸 해야 되거든요. 한 시대를 정복했던 인물들은 전부 사실은 이 언약적 기도 속에 있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 속에서 왜 우리 가문을 불렀는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큰 인물들이 전부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쭉 보니까 우리 군성교대를 하면서 보니까 군인들이요 굉장히 국가관이 강하더라니까요. 뭐 이렇게 6.25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걸 보면서요 눈물 흘렸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중요한 이번에 이렇게 북한하고의 어떤 뭐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때요, 이게 뭐 굉장히 비장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그렇구나. 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구나.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현장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숙제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 안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니까요. 사실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는데 사실은 세상의 지탄이 되어 있고요. 너무 큰 교회를 세워놓고요. 나중에 되면은요, 이게 문화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문화관으로 쓸 수도 없고 이게 지역의 흉물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은 늘 이렇게 불신자의 종로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를 부른 것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서 영세전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예비하시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세웠다니까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녀의 신분이란 말입니다. 자, 요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뀐 배경을 누리지 못할 때는 자꾸 우리는 헷갈린다니까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인가 말이에요. 왜 내가 우리 가문에서 어려운 가문에서 태어나게 됐는가? 교회를 가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말이야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이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반드시 오늘 요업처럼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요업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요업이 어느 정도 어려우면 여러분 알잖아요. 전부 자녀들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아예 죽어버렸어. 그리고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요업 자신도 사실은 건강이 완전히 최악에 가가 있다니까. 왜 쳤버렸으니까 사단이. 그런데 요업은 오늘 보니까 언약 잡은 자의 기도가 시작됐다니까. 그냥 언약하고 언약 잡은 자가 다른 말이라니까. 그래서 요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축복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갖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업은 또 무엇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오늘 응답받는 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잡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언약 잡았다는 말은 오늘 중요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게 언약 잡은 거예요. 다 해결한 것을 잡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욥기 오늘 23장 10절입니다. 23장 1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이 가는 길을 벌써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전능하신 하나님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너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고, 맞잖아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떠가 있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별들이 저렇게 싸우지도 않고 저래 있을까? 그 중에 한 별이 오늘 지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지구에 이렇게 우리 중요한 사람들을 만들어 놨을까? 너무 놀랍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해요. 저렇게 많은 별들 속에 말이요,
생명체가 없는데 유일하게 지구의 생명체 속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불렀는데, 야, 진짜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진짜 내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왜냐? 가장 존귀한 자를 세웠겠다. 우리 여러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23장 13절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23장 13절에 그의 뜻이 늘 일정하시니 그랬잖아요. 그의 뜻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면은 오늘 욥기 23장 13절에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작정한 게 아니고 내게 작정하신 거. 자, 이 축복을 언약 안에서 딱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이요, 너무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요 막 설레는 거 있잖아요. 내년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년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내년에 이런 곳에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아,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큰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누리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염려가 들어온다니까요.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복음 아닌 것을 자꾸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곳에 가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이게 주의로 바뀌면은 자꾸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방황했다니까요. 유리 방황했습니다.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은 자꾸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진다니까.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을 자꾸 이상하게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막 모세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고 간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도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로 하고 그랬다니까요. 뭔가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저 한번 보세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이 사실은 어디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안 되면 자꾸 우리는 이런 게 놉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방법으로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내 유익을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사실 인본주의입니다. 내 유익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 건지 자꾸 조급해진다니까. 이렇게 맞잖아요. 옆에 사람은 원혼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또 그게 안 되면은 자꾸 뭔가가 내게 오는데 자꾸 거기 집착이 된다니까요. 와, 해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뭔가 박애 같은 거 말이에요. 선행 같은 거요. 그리고 좀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하는 거, 좀 더 경건해져야 되겠다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릴 때에 온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아니 복음 누리면서 거룩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주의 종이 복음 누리고 거룩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장로님이 복음 누리고 이렇게 정말 선을 해가면 얼마나 좋아요. 왜 많은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못 누리고 이렇게 될 때는 사단이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고 지속되지 않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언약 잡았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내 근본 문제를 전부 해결했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기 쉽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 이게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도행 1장 8절대로 땅끝까지 정의되리라. 그럼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 요것만 되면은 나머지는 다 지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욥은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디에서 안 속았냐? 신앙과 삶이 쉽게 말하면 이게 다 속지 않고 일치했다니까요. 욥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래 놓거든요. 여러분, 욥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피로를 갖다가 언제 채워줄 것이냐? 단련하신 후에. 그렇잖아요. 모든 피로를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단련하신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를 채워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조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드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왜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이 일정하시고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그를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힘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면 바꿀 수가 없다. 우리가 실제로 뭐 잘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까지도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유,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큰일 났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럴 수가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선교사님 만났는데, 중국에 광주에 선교사님 만났는데, 아니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선교하러 갔다가요, 아니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항에서요 막아버렸대요. 어제 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더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참 다행인 게 거기에 15개 이상 지교를 세워놨는데 그거 잘 리더들이요 해가 간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못 들어가니까 이제는 한 명 한 명이요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쉽게 말하면은 낙심할 수가 많습니다. 안 되면은, 조금만 안 되면은 낙심합니다. 그런데 욥은 신앙이 일정하고 또 삶이 신앙과 똑같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결론에서 어떤 게 많이 일어났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안 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봐도 정말 이게 낙심할 일이 많다니까요. 왜냐? 교회는 사람들이 다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또 그 안에서 또 이거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늘 또 가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직자면 또 헌신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엌이다 뭐 화장실이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쉽지 않은 겁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중심을 다 보시고 남은 생애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의 평생을 보면서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 했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욥을 잘 보면서요, 욥은 그럼 어떻게 해갖고 쏙지 않았는가? 이유가 뭔가 도대체? 그걸 꼭 찾아볼 필요 있습니다.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욥기 1장 20절 보니까, 그러니까 욥은요 문제가 왔습니다. 욥에게 올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와버렸다니까요. 심지어는 막 아내까지도 막 하나님을 욕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심지어 옷도 찢어버리고. 아니, 옷을 왜 찢어요? 머리털을 왜 밀어버려요?
오직 땅에 엎드려 가지고 뭐 했냐? 예배 속으로 들어갔다니까. 예배 속에 들어가기 위한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옷을 갖다가 찢어버리고 그리고 머리를 밀어버린 거예요. 참 놀랍다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뭐 한 번씩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결단할 때 머리 빡빡 깎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에 있는 스님들은 좀 그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깎아서 저는 영적 문제로 봐야 되고 왜 머리를 깎습니까? 하나님 주신 머리를. 그래야 결단하기 위해서 머리 깎은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린 거예요. 왜 땅에 엎드립니까? 여러분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탁 바라본 겁니다. 욥기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욥은 뭐했냐? 이 속에서 예배 속에서 뭐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나의 간구를 들어주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10절에 보니까 오히려 위로를 받고 또 지칠 줄 모르는 거칠 줄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대단해요. 요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위로를 갖다가 어디서 받겠냐?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탁 붙잡고 있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욥기서 4장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42장을 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로 현장을 갖다 해보시겠냐? 욥 가족 다 잃어버렸어. 재산 다 잃어버렸어. 건강 다 잃어버렸는데 보니까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 처음에 아들 7명, 딸 3명인데 그대로 아들 7명, 딸 3명을 새로 얻었어. 놀라운 거는 딸이 더 예뻐서. 야, 그 참 하나님의 축복 대단해요. 얼마나 예뻤는지요. 요즘 상상할 수도 없게 말이에요. 딸들에게도 재산 다 물려줬어요. 욥 참 멋져요. 그리고 양이 몇 마리였는가 하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1장에 보니까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 딱 2배.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 소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딱 2배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욥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점검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늘 쓰실 것이다. 그가 살아계셔서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속지 않으니까 보세요. 필요한 거를 전부 다 2배씩.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시대를 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천년의 응답 속에 들어갑시다. 욥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복음이기 때문에 응답이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빠른 응답이 뭐겠냐 말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빨리 응답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갖고 빨리 응답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뭐 다 주고 갈 때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욥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십자가의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를 좀 잘 만났으면, 그리고 정말 이렇게 좀 뭔가에 교회에서 힘을 얻었으면, 아니면은요 누군가 말이에요 좀 도와줬으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욥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 어느 정도로 확실한 응답을 갖다가 누렸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질문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면 양심 앞에 서도 돼요. 그리만 해도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의 질문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욥은 질문을 어떻게 했는가? 욥기 23장 4절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욥이 질문이 옵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질문했으니까 그러니까 호소를 했으니까 대답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놓고 정말 어려움이 왔다면 인생을 놓고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2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욥이 몸이 말이요 엉망진창인데요. 좋은 음식 먹어야 말이요 빨리 일어날 거 아닙니까?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평생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한 그 평생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평생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남편을 향한 평생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은 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남편에 대한 계획을 붙잡고 말씀을 탁 붙잡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잘해줄 것만 가지고요 결혼하면요 실패합니다. 인생이요 결혼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게요 우리 결혼하는 이게 참 쉽지 않다니까요. 늘 말이요 이게 뭐 만날 때는 뭐 얼마나 멋있게가 만나냐 말이요. 드라이에다가 막 스트레이트에다가 막 그리고 옷 뭐 제일 좋은 노 안에 있는 거 막 이것저것 골라가 제일 좋은 거 입었죠 말이요. 거기에다가 막 예쁜 스타킹 쫙 이렇게 신었죠 막. 흔한 살을 내놓고요 얼마나 멋있게 만났냐 말이요. 그런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 보면 머리가 완전히 예시처럼 돼가 있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살아보면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늘 부딪혀가며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이 그렇다 안 그렇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질문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예비 남편에 대한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붙잡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 오는 사람, 어려움 주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다니까요. 진짜 없습니다. 뭘 가지고 해결하겠냔 말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욥의 질문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 로마를 정복한 초대 교회의 질문 한번 보세요. 사도행 1장 6절에 오늘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그 안에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의 생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부활해가지고 정말 보좌로 가신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따라다니면서요 다 해결했거든요. 세금 없다니까 물고기 막 토해갖고 세금도 내버리고 다 했어. 해결 다 해줬어.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런데 보좌로 가시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겠다. 요엘 선지자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지 않느냐? 말씀 붙잡아라.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꿈입니다.
그 언약을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의 사도의 가르침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현장에서 떡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있었던 한 시대 전도자 바울의 오늘 질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중이에요.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원래 받은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대답입니다.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결단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평생 동안 딱 한 번 삽니다. 두 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두 번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야 돼.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딱 한 번 사는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왜 내게는 이런 거 저런 게 자꾸 문제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언약 잡은 요업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는데 가장 빠른 방법으로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찾아내고 천년의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도 2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잡은 요업의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아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분적, 건세적, 언약적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한 결단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속지 않도록 주님, 조급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점검같이 사용하실 줄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다. 임직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에 비밀결사대가 되어서 전도자들의 하나님 비밀결사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가는 비밀결사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한 장로님들과 주의 아버지 지체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실 때에 가는 길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축복해 주실 때에 백지교를 놓고 오늘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향후 10주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맞이할 때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백지교를 완성시켜가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배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 아버지 백지교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생애를 주장하시고 아프지도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병들지도 않도록 해주셔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숨겨진 경제,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